신명기 14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토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는 13장부터 18장까지가 종교적인 법들입니다. 종교 생활에 관한 법, 이렇게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법을 주시면서 이 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14장에서 말씀을 해요. 그게 1절, 2절 말씀이고 나중에 21절에 또 다시 반복을 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로 이어진 겁니다. 근데 그 1, 2절과 21절은 어떤 이야기냐면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하나님의 기업 백성으로 너를 삼았다. 이것이 이 종교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 물론 종교법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관한 법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성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 신명기는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고 있죠. 지금 이 하나님의 성민을 말할 때는 항상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였다 하는 말씀을 함께 수반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어떻게 말과 행동을 할 것인가, 특히 음식을 먹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거룩해야 된다. 그게 3절서부터 21절까지의 이야기였죠. 종교적인 법인데 왜 일상생활에서 음식 먹는 이야기가 갑자기 끼어들었는가 하면은 이제 이것이 여러 가지 의상 숭배라든지 이런 것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는 11조 이야기를 해요. 이 11조에 대한 이야기는 성민으로서의 삶의 의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한국 교회는 11조를 성민으로서의 삶이다라고 가르치기보다는 복받는 비결이다라고 가르쳐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떤 종교적인 요구를 할 때 복받는 비결이라고 자꾸만 이렇게 11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렇게 엉뚱한 데다 갖다 댄다고요. 성경은 네가 복을 받기 위하여서 11조를 하고 예배를 하고, 네가 복을 받기 위하여서 구제를 하고 헌금을 하고 또는 무슨 기도를 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면밀히 읽어보면 복 이야기도 수반해서 나오지만 그것은 이거를 해야 하는 이유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에요. 해야 하는 이유는 네가 성민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지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두 가지 측면에서, 성경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성민으로서의 의무이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의무를 다했다고 복을 주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의무를 다한 것은 그냥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건 복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인 부분으로 와서, 그러면 11조를 열심히 한 사람들이 다 소위 말하는 축복을 받았나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도 혹 있지만 대부분은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고 가르치는 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11조, 근데 이 11조 문제는 이게 복받는 비결이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왜곡이고, 또 한 가지 이제 인터넷이 발달을 하고 유튜브가 발달을 하고 하면서 간혹 우리 주변에 이상한 것을 가르치거나 말하거나 또는 부정적인 것을 자꾸만 주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일반 평신도도 있지만 목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의 주장 중에 하나가 바로 11조 무용론입니다. 아니, 11조는 구약에서 말하지 신약에서는 말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외우기도 좋죠. 23 그러니까 를 보면 예수님은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을 해요. 11조의 정신이 의와 인과 신이다. 그러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패하지 말라. 그러니까 11조도 하고 11조 정신 의와 인과 신도 실천을 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신약에서는 말 안 한다라고 왜곡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만 구약이니까, 구약에서 이건 율법이니까 율법은 폐지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구약의 율법은 폐지됐다 그러면 십계명에 뭐 다른 계명은 놔두더라도 우상 숭배라든지 하는 이런 계명들은 안 지켜도 되는 건가요? 우상 숭배해도 이제 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닌 거죠. 다만 구약과 신약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셨어요. 구약의 모든 예언과 율법과 이런 것들을 성취했어요. 성취했으니까 이제 구약은 필요 없다. 그러면 이제 이런 목사들이 있습니다. 평생 자기는 구약은 설교를 안 한 목사.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있을 거예요 아마. 실제로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약만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계속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 비슷한 본문만 설교를 하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구약도 쭉 설교를 다 했잖아요. 뭐 새벽 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럼 무슨 차이냐 할 때 사람들은 구약은 전체가 다 율법이다. 율법은 예수 안에서 성취됐으니 폐지됐다. 그러니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가요. 근데 신약을 읽어보면 요즘 우리가 누가복음을 주일날 보고 있는데 신약 이 누가복음 4장을 해석을 할 때 이 신명기 8장이나 이사야 61장 같은 데를 모르면 어떻게 해석을 해요? 엉뚱한 해석을 하는 거죠. 다 연결이 돼 있단 말이죠. 다만 이런 거죠. 구약의 율법은 구약이 전체가 율법도 아니지만 율법은 예수 안에서 성취됐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안에서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그 성취된 율법의 정신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1조가 폐지됐다가 아니라 11조의 정신이 뭐예요? 11조의 정신이 신약에 고스란히 그대로 와서 계승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11조의 정신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말할 때 그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11조는 복받는 비결이다 이거 아니고 구약이니까 폐지돼서 지금은 11조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11조의 정신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하는 건데 일단 11조는 해야 하는 겁니다. 복받는 비결로서가 아니고요. 자, 이 본문을 다시 보시면 이제 성민으로서 그래요. 너는 마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땅히 당연히 의무다는 거예요. 성민의 의무, 성민이기 때문에 이 성민이 뭐죠?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거죠. 뭐 신약에서도 성민은 없어지나요? 아니죠. 성민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성도나 성민이나 같은 단어입니다. 다만 민은 국민 민자이지만 도는 무리라는 뜻이 그것만 다를 뿐이죠. 같은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택한 백성이다 하는 이야기인데 성민으로서의 의무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이 마땅히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성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민이 됐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잖아요.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은 당연히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면은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려야 한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은요. 11조가 두 종류로 나와요. 22절에는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8, 9절을 보면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1조가 두 종류예요. 매년 드리는 11조. 이게 농업 1차 산업을 중심으로 하던 시대이니까 월급 개념이 없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어떤 목사님이 최근에 저를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농촌 교회에 부임을 해서 지금 뭐 꽤 오랫동안 사역을 하시는데 처음에 깜짝 놀랐대요. 11조가 거의 안 나와서. 그러니까 헌금이 적죠. 11조가 없으면 교회 운영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래도 어떻게 이 운영을 해 나가다가 보니까 11조가 왕창 들어오네.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라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수입이 없다가. 가을이 돼가지고 11조가 들어왔는데 1년 예산이 거의 다 채워지더랍니다. 그게 농사를 중심으로 하던 시대에는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도시교회는 지금 뭐 농사 짓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농사 짓는 사람 몇 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월급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수입을.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1년에 한 번 11조를 하고 그리고 3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11조 하는 것에다가 3년에 한 번 11조를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에 11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10에 1.3조를 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1.3조가 조금 더 되겠지만 그러니까 11조보다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3년을 쪼개서 1년 단위로 한다고 하면은 10에 1.3조를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차이점이 있느냐면 22절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해요. 11조를 드릴 것이며 23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곳, 이게 어디죠? 성전이죠. 그거를 하나님 앞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 앞. 그 성전에서 11조를 바쳐서 그것을 거기에다가 11조 창고에다 쌓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래요.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전에서 11조를 내고 그것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11조입니다. 누가 먹나요? 일단 2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내가 먹는 거죠. 나와 내 가족이. 그 다음에 27절을 보면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 분깃이 없고 기업이 없는 자니 저버리지 말라. 레위인도 먹는 거죠. 그리고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이건 이제 앞에 이야기의 27절의 반복이죠.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 그러니까 나와 내 가족, 레위인, 그리고 객, 고아, 과부입니다. 이 레위인은 제사장을 다 포함하는 거죠. 이게 11조를 먹는 대상이 이렇게 세 부류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레위인과 객, 고아, 과부는 긍휼의 차원에서 11조를 먹는 거예요. 왜? 저들은 기업이 없고 분깃이 없는 자니까.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기업을 안 주셨기 때문에 없는 거고, 안 주는 대신에 레위인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11조가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걸로 먹고 살아라 하는 거죠. 근데 객과 고아, 과부는 이들은 실제로 하나님이 안 주셔서 없는 레위인과 달리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이든 객고와 과부든 다 긍휼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11조를 낸 사람도 먹고, 레위인을 요즘 신약 시대 용어로 바꾸면 성직자의 삶도 거기서 책임을 져주고, 그 다음에 객고와 과부 같은 긍휼의 대상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성민된 은혜 때문에 낸 너의 11조가 그들에게도 은혜의 수혜가 되도록 그렇게 해라. 그걸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1조의 세 가지 용도, 이게 오늘 신약에 오면은 지금은 이제 객고와 과부 뭐 이런 무리들이 뭐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대상이 아니죠. 지금은 뭐 국가에서 이제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그 돌보는 일들이 복지가 굉장히 증진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는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들을 좀 돌보는,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걸 우리가 그 복지 사업 또는 뭐 사회복지 무슨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합니다. 그런 것이 있고, 교역자들의 생활비, 그리고 나도 먹는다 할 때 이 나는 누구냐면 여기에서는 바로 이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는 백성이에요. 그러면 오늘날은 그들이 누구죠? 성도들이죠. 성도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뭐죠? 이게 교회의 여러 가지 교회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회를 운영하는 것들이 다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긍휼하는 것은 따로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11조의 용도라고, 사용 용도. 다시 정리를 하면 교회를 운영하고 성직자들의 삶을 책임져주고, 그 다음에 복지를 하고. 근데 이 복지가 이제 신약에 오면은 범위가 넓어지죠. 넓어져서 꼭 객고와 과부 같은 이런 긍휼의 대상뿐만 아니라 뭐 장학금도 하고, 뭐 농촌 교회나 개척 교회를 지원도 하고, 뭐 선교사들을 돕기도 하고, 이제 범위가 넓어지는 겁니다. 근데 네가 먹는 이것도 범위가 넓어지죠. 구약 시대는 단순한 농경 사회일 뿐이고 이런 교회 형태가 없기 때문에 성전에서니까 매주일 여기서 모여 가지고 무슨 예배드리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날은 이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 뭐 주일학교를 운영한다든지 또는 여러 위원회를 조직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죠. 11조를 그렇게 쓰는 거예요. 11조는 필요 없다가 이제는 11조는 폐지됐다가 아니라 11조의 정신인데, 그러면 11조의 정신이 뭐냐? 아직도 그 이야기는 안 했어요. 11조의 정신은 이거예요. 하나를 가지고 나머지 열을 대표한다. 즉 10의 1, 10분의 1을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나머지 9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 삶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간다 하는 고백이 11조예요. 그래서 11조는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이 돈뿐만이 아니라 돈을 포함해서 생명, 재산, 가족, 일, 직업, 이런 것들도 다 재능까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쓴다라는 거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할 때 그걸 11조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11조는 신약에 와서 형태가 달라졌어요. 구약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동물이나 곡식이나 뭐 이런 걸로 드렸는데, 신약에 오면은 이제는 그렇게 드리는 경우도 있고, 1차 산업 시대에는 지금은 이제 그 돈으로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도 곡식과 포도주나 이런 동물이나 이런 걸 가지고 와야 하는데, 그런데 택한 곳이 너무 멀면, 즉 예루살렘으로 와야 하는데 저 멀리 북쪽 갈릴리에 있거나 저 남쪽 네게브 사막지대 이런 데서 사는 사람은 그걸 끌고 올 수가 없잖아요. 먼 길을, 차도 없는데. 그러면 그것을 돈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그걸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사서 드리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쭉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조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라면, 이것이 신약에도 역시 계속 마찬가지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수입도 내가 소유한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니까, 그거를 안 한다고 하면은 신앙인이 아닌 삶을 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유지가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이 11조를 통해서 뭐를 하느냐 할 때 23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택하신 곳에서 11조를 먹으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래서 성전에서 택하신 곳에서 하는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28구절에 보면 매 3년 끝에 10분의 1을 더 내는 것은, 이거는 네가 거주하는 성읍에다가 11조를 저축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그 당시에는 성전이 멀리 있으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뭐를 한다는 거예요? 객과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는 일을 쓰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은 이제 우리 집에다가 저축을 하기보다는 교회에 11조를 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용도를 쓰는 것이죠. 그러면 범사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23절 하반절입니다. 11조를 먹고 그 다음에 이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니까 11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목표로 하느냐면, 복 받는다 이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방법이 11조다. 하나님 한다라는 것은 뭘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나의 모든 삶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사람들을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 이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서 11조를 내고 함께 먹고 즐거워,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교제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항상 배워라. 그럼 11조를 안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안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은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 본문은 11조에 대해서 전부 다를 말한 건 아니에요. 레위기서라든지 뭐 우리가 잘 아는 말라기라든지 또는 신약 성경 같은 곳을 더 보충적으로 봐야 이제 11조에 대해서 전체를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이 본문이 대부분을 카바를 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이제 여기에 보충이 되는 거죠. 특히 레위기서 같은 데는 참고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민수기에도 11조가 나오고 그렇습니다만은, 자, 오늘 말씀, 그래서 11조는 성민된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 소유와 생명과 나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다를 신앙 고백하는 행위이다. 이걸 통하여서 교회가 운영이 되고 또 긍휼과 복지의 사업도 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이 11조 생활. 근데 한국 교회는 사실은 전체 교인들 중에 몇 프로나 11조를 하는지 교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100%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신앙이 있어야 하는 거니까. 믿음이 없으면 11조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떼어 바친다라는 것이, 100만 원을 벌어서 10만 원을 바치는 것도 어렵지만 그래도 그거는 가능할 수 있어요. 10만 원이니까. 근데 500만 원을 벌면 50만 원이에요. 작은 돈이 아니에요. 매주. 그거를 50만 원씩 1년이면은 12번이니까 600만 원이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그것을 연말 정산을 하면 또 환급도 받고 정부로부터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게 쉬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부유한 분들일수록 더 쉽지가 않아.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형태를 바꿔 서시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온전한 것이 아닌 그런 형태로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것이 뭔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11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민으로서 마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개념을 확실하게 갖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11조 생활을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항상 사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삶 중에 11조를 드려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긍휼의 삶을 살며 헌신 봉사 드리는 기쁨을 맛보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이 바로 11조와 관련이 된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의무로 할 뿐만 아니라 감사해서 하게 하고, 또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11조 문제에 대한 여러 주장들이 있지만 성경적으로 명확한 정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11조를 왜 해야 하는지, 그걸 통하여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가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잘 시행해 갈 수 있도록 주님 11조의 사용법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순종하여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